무너진 교회. 어,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람 살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20세기와 21세기 들어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 참된 복음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전파하지 못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드디어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새언약교회는 우리 교회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현장이 바로 교회고 또 성도님들 그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거는 아니겠지만 정말로 새언약교회가 모범을 보인다면 무너진 교회를 살릴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무너진 교회를 살릴 수 있겠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그 축복으로 받는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일이 스데반의 큰 이 순교로 인한 그 핍박과 박해로 인한 그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도들 외에는 아무도 이 예루살렘 땅에 발을 붙이고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큰 핍박이 일어나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사도들 외에는 단 한 사람도 그 예루살렘에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짐을 꼭 지면에 흩어짐을 당하듯이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자, 그들 중에 사마리아를 복음으로 공략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인물입니까? 7 집사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떤 역사를 일으켰냐? 핍박으로 고스란히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 핍박을 그 빌립 집사 한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자체가 모든 땅으로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인 땅인데 어떻게 지킨 땅인데 자기 집, 자기 땅, 또 자기 삶의 터전 이거 하나를 벗어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집 이사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데 말이죠. 70평생, 80평생 살던 땅을 뒤로 하고 자기가 그 땅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든 어른들에게 이사 가자 이러면은 이사 잘 못 가잖아요. 왜냐? 평생을 일군 땅이, 평생을 일군 기업이, 평생을 갖다 살아온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이렇게 떠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큰 핍박의 바람이 불어요. 큰 핍박의 바람. 이 큰 핍박의 바람을 초대교회와 특히 빌립 집사는 어떻게 봤냐? 이 핍박을 핍박으로 보지 않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로 본 것입니다. 자기 평생의 가장 중요한 답을 붙잡는 그런 시간표로 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난한 사람, 무능한 사람, 병든 사람 거의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대부분 성도들로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죠. 핍박을 하면 핍박 받아야 되고 박해를 갖다가 가하면은 박해를 갖다가 그대로 온몸으로 다 받아야 돼. 우리가 만약에 병 걸렸다. 그러면은 빨리 조그마한 감기라도 빨리 병원 가가지고 약 먹고 낫기를 원하잖아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문제를 만났다. 빨리 이 상황을 갖다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이 상황이 이 문제가 길어졌으면 좋겠어.
더 커졌으면 좋겠어.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나가 전부 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상황을 딱 쳐다보고서 평생 기도 제목, 우리가 처음에 합숙훈련 탁 가면은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4박 5일 합숙훈련을 하면서 강사들로부터 많은 메시지를 갖다가 받지만 평생 기도 제목, 그거 붙잡으라, 그거 찾아라, 그거 붙잡으라, 그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까? 이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특히 빌립 집사는 자기 평생의 기도 제목을 딱 붙잡게 됩니다. 자기 평생의 기도 제목을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어떻게 이들은 가난과 무능과 이 질병, 이런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절호의 기회로 삼았냐?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돈이 없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뭡니까? 입에서 내뱉는 말이 뭐 어떤 말입니까? 너무 돈 없다. 너무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뭐 이게 1세기 전의 일이나 2세기 전, 10세기 전, 다 옛날에도 다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소리 뭡니까? 많이 듣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게 가난의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데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모였고 힘없는 자들이 모였고 병든 자들이 모였는데, 이 가난을 넘어서서 빛을 발할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탁 받고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무능에 빠져가지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무능을 넘어선 그런 전도 선교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늘 병 걸려가지고 콜록콜록거리고 늘 힘없이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다니는 이런 일 말고 이 모든 질병을 넘어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얘기 같지만은 굉장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걸려 있고 능력 없음을 한탄하고 있고 못 배움을 한탄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 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병이 왔을까? 이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할 수만 있다면 이거를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와 특히 빌립 집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시간표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능력 없음을 보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가난과 무능과 질병을 넘어선 빛을 발할 시간표요. 전도 선교할 시간표요. 정말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시간표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나에게 확인되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얼마나 믿음 충만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돈이 없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해서 나는 공부를 못했구나. 늘 골골하는 그런 삶 속에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게 텔레비전에 내려보면은 구제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병을 갖다가 치유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핑계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핑계댈 거리는 너무나도 많을 것이지만은 오늘 내일 우리가 이 핑계 속에 파묻혀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빌립은 오늘 이런 많은 어려운 문제거리, 핍박거리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탁 다가왔을 때 지금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때다.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그런 축복부터 누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말씀처럼 모든 권세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진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문제를 만나서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권세를, 하늘 땅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늘 건강하고 늘 돈 많고 늘 하고 싶은 거 하고 늘 먹고 싶은 거 먹고 늘 잘 지낼 수만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핑계거리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도 오고 저 문제도 오고 이 일도 어렵고 저 일도 어렵고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너무나도 힘들구나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피해 나가고 싶어 하지. 없어졌으면 좋겠지. 내가 저 일을 왜 당하나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표를 허락하셨고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초대교회는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되는 절대적인 이유 확실히 딱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을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그 언약 붙잡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너와 지금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대교회가 무능함과 가난함과 이게 질병 거기에서 사람이 싹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런 변화의 엄청난 능력과 축복을 체험한 사람이 현장에 탁 있으면은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이 바뀌는, 조직도 바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초대교회에 미리 무엇을 갖다가 확신을 탁 심어주신다면은 앞으로는 너희들에게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이 초대교회가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마가다락방으로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처음에 그 말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치유해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보좌의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했거든요.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긴가민가 했는데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자기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나니까
자기 눈에 펼쳐진 광경이, 희한 광경이 펼쳐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이 광경을 딱 보고 이 사람들이 확신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너희들이 가게 될 거고 천하만민에게 가게 될 거며 땅끝까지 가게 될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의문시 됐다가 퀘션이었는데 15개 나라에서 몰려드는 걸 보고 확신했던. 나중에 AD 70년경에는 폼페이가 화산 때문에 완전히 한 도시가 없어지고 78년경에는요. 그 전에는 AD 70년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족속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천하만민에게 흩어지게 됩니다. 땅끝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죠. 그대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하나같이 중직자로 임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중직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이 비밀을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진 이 비밀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수많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문제들이 우리가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 보좌의 능력이 우리가 가는 곳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래야만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갖다가 주십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다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한 시대, 잃어버린 시대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대를 어떻게 찾습니까? 잃어버린 시대를 갖다가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이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 약속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가난을 넘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자, 모든 무능을 넘어선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자, 모든 질병을 갖다가 넘어서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을 찾게 만드신다. 또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대가 잃어버린 게 뭐지?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시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성전을 만들게 하시면서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3뜰을 갖다가 주신 거죠. 237과 치유와 서밋의 뜰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뭐 특별한 거라고 시대가 잃어버린 것이라고 그러느냐. 한 가지 예를 딱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언제부터 저렇게 국운이 기울기 시작했냐. 아무도 이유를 모릅니다.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데 그 이유를 말해줘도
에이, 뭐 그것 때문에 그럴까? 간과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율법적이기도 하고 윤리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 초등학교, 전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어요. 성경을 갖다가 공부하겠다. 성경을. 이거를 갖다가 누가 없애버렸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없애버렸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종교는 다 누구나가 다 가질 만한 자유가 있다. 종교다원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없애고 누구나 믿고 싶은 거 믿어라.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히피 문화, 그때부터 마약 문화, 그때부터 총기 문화 이런 것들이 전 미국으로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시대가 잃어버린 거 찾아라. 하나님은 시대가 잃어버린 거 찾으려고 할 때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선밋, 시대 선밋, 이 영적 선밋, 기름 선밋, 문화 선밋 키운다고 막 아둥바둥거리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하십니다.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자료가 돼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따라서 보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이 그러죠. 13권의 서신서가 그러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어간 발자취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해석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역사에 심취해서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시대가 잃어버린 거 반드시 찾아.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이 한 시대 살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 이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서 가난과 또 질병과 무령을 넘어서 정말로 전도와 선교, 이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모든 이 어려워하는 사람들, 이 병든 자들이 정말로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이 시간표를 언약으로 탁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마리아 땅을 열어버려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사마리아 땅을 열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이길래 하나님이 유대 땅 이외에 가장 첫 번째 선교 지역으로 이 사마리아 땅을 갖다가 하나님이 여셨는가?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심벌입니다. 심벌. 굉장한 도시입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난 뒤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모든 우상이 다 모입니다. 이걸 정복한 아시리아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막 행한 것입니다. 모든 전 세계의 우상들이 그러면 어떻게 들어왔냐? 전 세계의 유대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다 팔아버려요. 노예로 내다 팔고 전 세계에 노예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이 노예 시장에 또 내다 팔 자들을 이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가지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혈 민족이 되고 혼합 문화가 되고 그 사이에 우상이 파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되냐? 유대인들이 볼 때에 너희들은 대라 이렇게까지 심하게 봐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 땅을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선교 지역으로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능력을 비밀로 간직하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가난을 넘어서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이 전도 선교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무능을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진짜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치유하는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갖다가 허락하시겠냐? 그게 바로 사마리아 문을 갖다가 여시는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뭡니까? 이 사마리아 땅. 237과 지혜와 썸밋의 문을 열어버렸죠. 언제 이 문을 갖다가 열었냐?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나의 전도, 나의 제자, 나의 나라, 내가 어디로 갈 거다. 정말로 어디에서 전도할 거다. 또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구나. 이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졌을 때 요걸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렇죠? 이거 담을 수 있는 그릇. 전도와 선교, 제자, 선교 이거를 갖다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졌을 때 이 그릇이 만들어졌을 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플랫폼. 우리가 함께 쳐다보고서 아 내가 이거 하면 되겠다. 저거 하면 되겠다. 전도와 선교 어떻게 하느냐. 제자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우리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우리가 실컷 전도했는데 어디 가가 예배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그릇이 없는 거죠. 이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되지? 모른다. 그릇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힘 합쳐가지고 일본을 선교해야 되겠다. 중국을 선교해야 되겠다. 베트남을 선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 플랫폼입니다. 필리핀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베트남 선교하러 가야 돼. 동남아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이럴 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준비해서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로 대학 청년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 말씀운동 일으키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플랫폼. 이거 담을 수 있는 전도에서 와서 말씀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담을 그릇이 필요해요. 그 그릇이 바로 플랫폼. 우리가 이것부터 준비하는. 여러분 그냥 사마리아 땅에 이 빌립 집사가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 혼자서 그냥 가가지고 큰 역사 일으켰다?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거, 또 역사적인 거, 이런 문화적인 거, 정치 사회적인 거 이런 거를 전부 담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벌써 빌립 집사가 이 집사가 왜 이 일을 할 수 있었냐? 어떻게 사마리아 땅을 공략할 수 있었냐? 7 집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공략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 지역을 예루살렘으로 나누어가지고 전도운동을 갖다가 일으킨 겁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던 사마리아 땅을 놓고 빌립 집사의 지역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조직을 일으킨 것입니다. 전도운동을 놓고서 기도한 것입니다. 선교운동을 위해서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왔죠? 나의 전도.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함께 사마리아 땅을 공략할 수 있는 제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라, 사마리아라는 곳을 놓고서 하나님 나라 어디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 그걸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흘러나올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냐라고 놓고 봤을 때에 온 세상 정보를 갖다 다 모아가지고 가만히 뜯어보니까 예수가 필요하군. 이게 아니지. 이 사람들이 빌립 집사를 비롯해서 초대교회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누렸던지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파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뭐가 일어났습니까?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표적. 모든 사람들이 보고 살아날 만한 표적이 일어나. 거기에 귀신들이 떠나가. 흑암 세력이 꺾였다는 말이지. 불치병이 나. 육신 문제까지 해결돼 버립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파수망대.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땅을 보고 237과 지휘와 썸밋의 문만 여신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만들어지니까 237과 지휘와 썸밋의 문을 갖다가 여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고 쫓아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보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파수망대의 문을 열어버린 거죠. 이게 귀신이 한 사람이 이게 앓고 있던 이 병이 떠나갔다. 없어졌다. 귀신이 떠나갔다. 불치병이 나았다. 그냥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이러고 감사한금 한번 하고 그냥 없고 그게 아니죠. 표적이 일어. 모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을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초대교회에 이 사마리아 땅에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뭐를 어떻게 하니까 그래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만 하니까 하나님이 천국 문을 갖다가 탁 여시는데 천국 열쇠를 갖다가 하나님이 걸어가는 모든 곳에 응답의 문을 여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흑암 세력이 결박돼 불치병과 귀신이 떠나간 그런 역사가 벌어진 그러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큰 기쁨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은 감사, 찬양, 기쁨, 평안 이게 막 넘쳐보십시오. 전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어째서 저기는 모이기만 하면은 저렇게 기쁨, 평안, 감사, 감격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일어나느냐? 알 길이 없죠.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소식 들고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의 안테나를 세워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쳐다보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그 소식을 듣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무너진 237 강대국의 교회를 살리는 준비 이것을 하나님은 23년도에 우리에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너진 강대국의 교회 이거를 어떻게 살립니까? 지금 237을 흔들었던 강대국들이 그 강대국들의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죠. 교회는 세상에 팔리고 예배당이지만은 건물이지만은 세상에 팔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미 아이들은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강대국의 교회들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보고 그런 준비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제자훈련. 제자훈련. 어떤 제자훈련입니까? 138 언약을 붙잡고 제자훈련. 그러면 하나님은 강대국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천 종족이죠.
좀 어떤 면에서는 못 사는 이게 부강한 나라가 아닌 이런 데서 온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이미 와 있는 다민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을 왜 불러 모아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운동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들이 다 사명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 나라에 5천 종족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사명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에 돈 벌어야지라는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보내놨습니다. 와 있는 다민족들이 주로 돈 벌러 왔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왔고 그렇게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왔지만 그 가운데 진짜 사명자가 있고 또 돈 벌러 왔지만 먹는 것 때문에 왔지만 그들을 통해서 그들 나라에 그들 종족에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를 찾아낸 사람이 이 땅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접촉해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이거 하라고 힘을 줘놨는데 그들이 그걸 못했어요. 20세기,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을 이걸 하라고 힘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교회가 감소하기 시작.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모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교회부터 살려내야 됩니다. 무너진 교회부터. 우리 교회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너질 수도 없어요. 지금부터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무너진 교회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너진 교회, 사람 없고 복음 없고 제자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무너진 교회들 찾아내는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 목사님의 이런 질문을 갖다가 한 가지 던졌거든요. 지금까지 강대국의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냐? 그렇지 않으면 소수의 복음 전한 사람들이 살아남았냐? 뭐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거지. 그렇다면 강대국은 없어질 수 있지만은 소수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그 강대국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살아남았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살아남게 하시겠는가? 미래입니다. 미래. 앞으로 2030년에서 2080년에 지금과 완전히 다른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 석학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고 듣지도 못하던 그런 시대가 올 것인데 우리는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될 렘넌트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시대를 살아갈 렘넌트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살려두신 겁니다. 안 그러면 살아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올 시대는 어떤 시대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미디어 시대. 상상을 초월하는 미디어 시대. 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죠. 이런 엄청난 미디어가 발전하는 시대가 분명히 오게 될 건데 이게 불과 5년 안에 오게 될 겁니다. 오면 우리가 뭘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연학교의 성도님들 과연 어떤 망대를 어떻게 쌓아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앞으로 불어닥칠 수많은 바람 있습니다. 237과 치유 서밋의 놀라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전파할 것이냐, 이거를 하나님은 꼭 마음에 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뭐 먹고 사는 게 이렇게 너무 지금 급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참 배운 게 없었어. 내가 갖고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에게 없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부족한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필요하다. 범죄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범죄자에게. 괜찮은 사람에게 은혜도 필요하지만 범죄자에게는 1000%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이 플랫폼 하수망대 안테나를 쌓아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쌓아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쌓아요. 병든 사람일수록 더 많이 쌓아요. 393 언약 붙잡고 이 놀라운 축복을 훨씬 더 많이 쌓는 우리 새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증거. 그래서 그런 우리를 보고 증인. 그렇죠. 이런 복음과 전도 선교의 본질을 온전히 찾아서 그 축복을 누리는 진짜 주에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찾고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